시간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새벽 가운데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삼으신 주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항상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신 능력대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귀한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진실로 복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원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안수하여 주옵시고 그 안과 박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니까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정말 놀라운 것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요 한 문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한글이기 때문에 이게 절수가 있지만 실제 원어 성경은 한 절입니다. 한 절.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찬양이요 넘쳐 흘러서 이 긴 문장을 한 번에 정말 그 벅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은 내용을 에베소 교인들이요 저는 이것을 찬양합니다. 저의 찬양의 내용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누구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시겠죠.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찬양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지금부터 하는 하나하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해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뭘 찬양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같은 말이지만 하늘에 속한 복, 또 하나는 신령한 복. 모든 하늘에 속한 복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 찬양 내용 가운데는 복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복은 하늘에 속하였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복이 아닌 하늘에 우리 하나님의 것, 인간의 육신의 것으로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복으로 시작하는 그 도대체 복은 무엇일까? 곧 설명합니다. 창세 전에 스케일이 어느 정도 크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전에 그 얘기입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전에 택하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이 복을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을 한 문장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분명하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한테 걸리는 이 표현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기 기대하셨대요. 언제요? 창세기 1장 1절 전에요. 여러분을 너무나 만나고 싶으셨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너무나 놀라운 찬양의 저 시작 부분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이 거저 주시는 바를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아까 전에 사도 바울이 찬양했죠. 그리고 그 찬양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부터 그 찬양이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그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표현에서는 뭡니까? 한글로는 그냥 공짜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공짜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 말은 돈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게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인걸?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공짜일까요? 우리 입장에선 공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가치가 나오는데,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래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의 피값이래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예전에도 한번 설교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책은 예를 들어 기독교 서점에 가면 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만 원 주고 이 책을 사죠. 그럼 이 친구의 가치는 3만 원인 거예요. 이 마이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 우리는 100만 원을 주고 이 가치를 삽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요? 이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이 부분도 은혜인데요. 여기서 이 지혜와 총명은,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놀라운 순간인데 우리가 당연한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세요? 아이, 목사님 그냥 한글이고 뭐 그렇게 어려운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전도 한번 해볼까요? 그분들이 한국말 못 알아들어서 이거를 이거 해보세요. 해보면 우리 전도 우리 가시면 알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맞지, 좀 말씀이잖아. 아멘, 아멘. 그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걸 총명은요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아는 거예요. 아는 이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 막 넘치게 하사.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누군가에게는 감춰진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있는 비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똑같이 걸리죠.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경륜은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열매를 거둬가시며 예정하시는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까 전에 복이 임하는데, 복은 복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럼 그냥 생각할 때 하늘에 있는 복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하고만 있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복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곳에 아침을 깨우시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이제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허락하신 게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는, 신학적으로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냥 내가 오늘은 기도해야 되겠어 해서 나오신 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를 여러분들을 불러오신 이유는 기도시키실 게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 신령한 복이 여기에 임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우리 흔히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회사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성경 안에서 기업이 가장 본격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제비 뽑을 때입니다. 제비 뽑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시절에 바로 제비 뽑아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 땅 얘기가 꼭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주어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그 땅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민족이 제비 뽑아 허락된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이었고, 나중에 그 기업이요 단순히 땅 얘기가 아니에요. 백성,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세요. 이 기업이 그냥 단순하게 땅 얘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되어진대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은 복음을 듣습니다. 듣고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것 다 인을 치셨대요. 도장을 찍으셨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제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이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지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를 한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신 여러분들을 그 죄 가운데 서로 있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죄와 총명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이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의 영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에서가 교회의 능력과 유사합니다. 교회가 서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미하며 그 떡을 나눌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나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심지어 안 믿는 이들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한 바로 그 기업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몸된 교회를 또한 이 1장에서 기업으로 불렀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 철야도 있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깨이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죠.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올 때 주여 내가 진심으로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이 땅으로 심어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 이 아침을 깨우며 우리 주님 크게 외치며 함께 마음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